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이 이어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의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다가 사도들의 말을 베푸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내고 상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냐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같이 장사하니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13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80년대, 90년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엄청난 부흥과 성장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장로교는 순복음 같고요. 우리나라 감리교도 순복음교회 같고요. 천주교도 때로는 순복음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성령의 영향력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까지도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마다 성령 사역이 하나의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교회 부흥의 필수 도구인 것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자들마다 성령 체험과 은사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졌고 너나 할 것 없이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서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사역자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말이나 행동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이런 표현들조차도요, 그런 성령의 영향력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아내도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는지 사역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의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령님을 딱 대하고 나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막대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었죠. 성도 부부였는데 그들이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그 금액을 내어놓으니 얼마나 그것이 교회 안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사람들마다 인정과 칭찬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부부도 자신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손에 쥐고 이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내어놓으려고 하니 어때요? 아까운 겁니다. 다 드리게 밭을 팔았으니 뭐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이 돈을 갖다 내어드리려고 막상 하니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고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고 바나바처럼 마치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양 보여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부부가 공모한 일이 뭐냐면 그래 여보 다 드리기엔 아까우니 일부만 내놓고 일부는 우리가 씁시다. 어찌됐든 우리는 밭을 팔았고 그리고 그 돈을 교회에 내어놓았으니 우리도 바나바처럼 인정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숨긴들 그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방금 읽은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됩니까? 성령을 속인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마주한다면 어땠을까요?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저뿐만 아니라 아무리 신령하고 정말 아무리 정말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했던 사람들도요 입에 성령의 시옷자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런가 그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해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동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거국적인 행사를 열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온 백성이 기쁨에 차가지고 당시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그 두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두 아들이 소가 끄는 이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그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 막 들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막 흔들흔들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법궤를 생각한 이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탁 잡은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이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면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룩한 성물을 이동할 때에는 특별히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임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거룩한 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궤는 원래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채로 꿰어서 사람들이 들고 가야 합니다. 들고 이동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인 이 법궤를 다루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 인간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뤘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크게 간절히 원했든지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모셔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요, 급격한 성장과 부흥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온 것처럼 꿈만 같은 은혜가 누려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 봤잖아요. 서로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며 가난한 자가 없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교회가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고 얼마나 열광하고 있고 얼마나 은혜에 도취되어져 있고 얼마나 이 일이 교회를 위축시키고 그 일이 교회를 힘들게 할지 놀라게 할지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그 교회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김천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성결교회이지만 장로교 같은 분위기예요. 저는 모교회에서 새벽기도마다 주여 3창, 주여 제가 한 300창을 해야지 은혜가 막 임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에서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딱 갔는데 새벽기도가 침묵기도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막 죽겠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한 번, 그때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데 새벽 기도는 매일 침묵 기도예요. 누가 어느 날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가서 잠잠하게 시킵니다. 딱 잠잠하십시오. 딱 그러면 이제 상처받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 연습 중에 저는 이제 강단에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고 청년들은 이제 강단 밑에서 찬양팀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목사님, 저기 티슈 한 장만 가져달래요. 그러니까 어디냐, 목사님 자리 옆에 보면 티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네가 올라가서 그거 뽑으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냐 그랬더니 강단은 거룩한 곳이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거룩한 곳입니다. 요만큼만. 여기까지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티슈를 뽑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는 강단이 마치 지성소인 것처럼 지성소, 성소 이렇게 회중석이 있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강단 밑에 서랍장이 있어요. 거기가 숨바꼭질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숨바꼭질하면 항상 담임 목사님 강대상 아니면 사회자석 강대상 그 밑에 가서 숨었거든요. 그리고 휘장 뒤에 가서 숨었거든요. 항상. 성찬식 마친 빵과 포도주는 제 거였습니다. 그 거룩한 성물을 임의로 취하여서 먹고 마시고 주일날 어린 아이가 취해서 뛰어놀던 그런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란 이런 것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부산 이쪽으로 가보면 남쪽에는 고신 측, 이 장로교 고신 측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신 측 교단은요, 예배 시간에는요 아멘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방언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움직이거나 돌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설교 40분, 50분 기본이고 그 시간 동안에 쥐죽은 듯이 정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쥐죽한 듯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신 측에는요, 성경에 대한 이 거룩함이 성경을 되게 거룩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책,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좀 큰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그 집 아이가 성경책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랬다가 어머니한테 어디 감히 이 거룩한 성경책 위를 뛰어넘었다고요. 혼나고요. 여러분, 성경책이 낡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책이 낡아졌어. 새 걸 샀어. 그러면 그동안 있던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찬식하고 남은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옛분 어른들은요, 성경책을 모아다가 같이 교회에서 한 번에 태우던지, 그리고 성찬식하고 남은 거 지난 그 세미나 때 들으셨죠? 사제가 다 먹든지, 아니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건요 그 처리하는 방법이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 한쪽에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버리고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접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낡은 성경을 어떻게 버리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안에 말씀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의 방식, 이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요, 매주 월요일마다 은사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찬양팀 중에 한 명이 제 후배가 섬겼는데, 찬양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교회에 목사님 최측근, 기도 아주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모든 찬양팀은 이 강대상에, 그러니까 찬양팀으로 올라가기 전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권사님들께 정결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나서 정결해 이러면 그날 찬양팀 올라가요. 근데 정결하지 않아 이러면 못 올라가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그러고 나서 그 권사님들의 테스트를 받고 찬양팀으로 섬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분들이 사람인데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날 기분에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올라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번 주 얘가 보니까 잘 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 산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올라가시고, 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없는 줄로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값비싼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름 아닌 성전의식입니다. 성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보여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당시 성막도 성전도 아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요 그분의 몸인
또 지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요 4개의 분파로 나눠졌어요. 서로 파당이 나뉘어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바나바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음행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관련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까지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성도 안에 성도 서로의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전도사님이 능력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보니까 사모님이 능력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줄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당파가 생기는 것. 이거 교회 더럽히는 거다.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성만찬 때 부유한 자들이 와서 종들이나 노예들이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온 걸 가지고요 자기들만 배부르게 막 먹고요, 늦게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자신들을 배불리는 사리사욕으로 만족하게 했던 것, 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상에게 바친 문제, 그 재물의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상에게 바친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그 당시 고린도는 굉장한 그 이방 숭배 지역이었거든요.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다 이방 그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어요. 근데 막 사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 보고 아이고 저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본인이 시험에 들고, 본인이 스스로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한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 믿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이런 자유와 믿음이 있지만 나는 그것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누구에 대한 거예요? 성도들 서로에 대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지혜롭게 행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은사의 문제도요. 누구는 예언을 한다, 누구는 방언을 한다, 누구는 능력 행함이 있고 영을 분별함이 있고 마구잡이로 은사가 막 남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나도 수많은 방언을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와서 다 방언하면 그 미친 집단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방언하지 않겠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그를 격려하는 그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공동체 안에 이런 은사의 남용 문제도 뭐예요? 성도들끼리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뭐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결국 성전을 더럽히게 했고, 그와 같은 일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전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지성소의 거룩함을 끌어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시킵니다.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숨긴 죄악,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봐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하나님의 예와 격식대로 준비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을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맞춰서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만 그 지성소 안에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 제사장과 같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행여 나의 말과 행여 나의 행동과 행여 나의 어떤 믿음의 일들이 남에게는 어떤 상처를 주진 않을까, 어려움을 주진 않을까, 형제들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크다 한들 때로 우리의 그런 행동이 어떤 일이 될 수 있어요? 부지 중에 자신을 온전히 가다듬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대제사장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사 모든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이 맞는지, 나의 신앙이, 나의 말이,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맞는지 살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공동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다윗은요,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맡겨둡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모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요, 오벳 에돔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거룩하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다뤄야 할지 모셔야 할지 그가 알고 법궤를 이제 메고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나라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그 거룩함 그대로 메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서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장하고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임을 주님은 오늘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다시 3절로 한번 가보면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것은 뭐예요? 다름 아닌 공동체를 속인 것입니다. 사실 헌금하지 않았어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재산은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 마음대로 처분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굳이 그것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바치기로 결정한 후에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서 속이게 되어진 것, 마치 다 드린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속였던 그것. 사실 누굴 속인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기 전에 공동체, 믿는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사람을 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누굴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박용식 교수님이 그 페이스북에 양심이란 단어에 대한 이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셨어요. 본인이 이제 공부하다가 그 부분을 알고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이렇게 올려주신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심은 라틴어로는 컨센티아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함께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위 양심 없는 사람이란 자신이 하는 짓을 다른 사람은 마치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을 죽은 사람 또는 의식 없는 좀비나 깡통으로 취급하는 셈이지요. 그런 점에서 양심 없는 인간은 인격적 살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식을 의식하는 일, 자신의 양심을 깨우는 일이 되겠네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 성경에도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선한 양심, 악한 양심 뭐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되어져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먼저는 자신들의 양심을 속인 행동이었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되고 성도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속인 일이었고요. 박용식 교수님의 표현에 빌리자면 교회 공동체를, 우리 성도 가족들을 죽은 사람들이나 또는 의식 없는 좀비나 깡통 취급한 셈입니다. 다름 아닌 인격적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행동은 누굴 속인 거예요? 성령까지 속이는 사탄의 행위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 가운데로 끌고 오셔서 이 교회의 시점 속에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커다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침범하기 위해서 그냥 뭐 다 갈 것도 없으니까 3,000명만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진멸하여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그 중에 얼마를 속여 숨긴 것입니다. 아간의 불순종,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을 얼마를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 땅속에 숨긴 일, 속인 일, 양심을 저버린 그 행동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전하게 되었는데요. 아간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도 오늘 동일했습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심을 속이는 일, 곧 공동체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 일이 마귀의 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꿰어내려고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서로 형제 자매들을 기망하고 양심을 속이고 뒤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 안에 가장 바라시는 것, 부흥도 아닙니다. 성장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장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법궤를 모셔드리고 법궤를 내 삶에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고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와의 그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지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여야지 크기도 중요하지 않고 숫자도 중요하지 않고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교훈을 한 부부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가치인지, 자세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가볍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의 입에 올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셨다,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이 무서운 교훈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 대제사장같이 우리 안에 숨은 죄악, 우리 안에 숨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된 삶의 모습, 위선, 양심을 속인 일들을 다시 살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